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또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오시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경험하고 또 만나고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교사 부흥의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이제 끝났구나, 하얗게 불태웠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잘 수 있겠구나. 네. 여기 앉아있는 사역자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날 시작하는 날 월요일 날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5분 전 10분 전인데 너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00명만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100명만 주세요 이랬는데 놀랍게도 정말 신기하게 30분이 딱 넘어가는데 갑자기 숫자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첫날 124명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며칠 동안 100명 넘는 선생님들이 계속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역자들이 다 계시고 물론 제가 계속 매일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검하는 분 한두 분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 2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중간에 들어왔다 나간 분이 선생님인지 아니면 누가 실수로 들어왔다 나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100명의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오늘 5째 날 끝나고 이제 특세하고 이제 다음 특세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날을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부흥은요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어디 부흥 강사님 어디 좋은 분 없나? 아니요. 부흥은 우리들 자신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어떤 한 무명의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중보 기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저는 제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봉독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본문은 11장부터 13장까지였어요.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새벽에 사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먼저 사람입니까? 예레미야가 먼저 사람입니까? 이러면 이제 대부분 갑자기 혼란스럽죠. 잠깐만, 성경을 이제 보면서 예레미야인가 느헤미야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게 왜냐하면 성경이 순서는 이제 큰 선지자, 대선지자 순서대로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분량 큰 사람부터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역사순으로 먼저 되어 있고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느헤미야가 먼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럼 예레미야가 나중 사람인가?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예레미야가 먼저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성이 불탄 거죠. 그리고 150년 후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죄송해요. 새벽에 원래 이런 거 정말 안 하는데 잠깐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만 얘기할게요. 제 얼굴도 안 나오네요. 괜찮아요. 네, 뭐 BC 이런 거 안 할게요. 페르시아 시대가 스룹바벨이 먼저 성전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먼저 세워졌어요. 솔로몬 성전 다 불타 없어졌잖아요. 스룹바벨이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에스더가 그 사이에 살짝 깨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에스라가 말씀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이런 시간의 간격이 좀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포로 귀환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의 부흥이 임한 후에 이제 성벽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저를 보여주세요. 예, 저거 보다가 이렇게 눈이 감길 수 있어요. 자, 네,
네. 여러분 성벽 봉헌 150년 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예레미야가 애가를 치었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비명과 여인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눈을 감아도 그 절규가 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 하나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눈이 여러분 너무 울어서 눈이 아프신 적 있으세요? 혹시 사역자들 중에 그렇게 울어보신 적 있는 분 있으세요? 눈이 정말 아플 정도로. 없으세요? 있죠? 네. 네. 그런 눈물이 있기를 축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울면 눈이 정말 아프고 눈이 이렇게 파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엄청 새빨개져요. 그리고 눈도 빨개지죠. 그렇게 운 적이 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계속 울면은 눈이 진짜 나빠지겠다. 눈이 상하겠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럴 정도로 눈이 상한 거예요. 너무 울어서 통곡을 해서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했어요. 애가에서는. 왜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에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죽었어요. 임산부도 죽였어요. 그런 가리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온 성에 절규와 슬픔과 눈물만 있었어요. 그런데요, 150년 후 이제 성벽을 봉헌할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할 때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 12장 43절에는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절규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기쁨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성벽이 재건되고,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성 안에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정말 온 세대의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150년 전 슬퍼했던 사람들에게, 물론 그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12장에서 끝났으면 너무너무 완벽했을 성경 같아요. 마치 여러분 동화책 보면 예전에 꼭 그거잖아요.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잖아요. 사실은 저는 나중에 궁금하더라고요. 걔들이 결혼하고도 행복하게 살았을까? 죄송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네, 여러분, 제 아내가 보고 있어요. 네,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과정은 없잖아요. 진짜는 그때부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느헤미야 13장은 처절한 현실이에요. 물론 12장까지 가는데도 힘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완성하는데 힘들게 52일 동안 기도하고 조롱과 분투와 어떤 암투와 여러 가지를 다 이겨내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그랬는데 13장에 가서 느헤미야가 잠깐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잠깐 그 왕 만나고 온 동안, 물론 학자들마다 1년 비었다, 10년 비었다 달라요. 조금씩은. 중요한 건, 문제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이 다시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했느냐?
첫 번째는요, 성벽 재건을 조롱하고 방해하던 도비아의 방이 하나님의 전 안에 생겼어요. 도비아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도비아와 산발랏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둘째 날 들었잖아요. 막 조롱하고 셋째 날도 들었지만, 너네 안 돼.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야, 잿더미로 바뀔 거야. 그렇게 조롱하던 이방인의 방이, 그것도 레위인들과 또 성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그 줘야 될 곡식들이 쌓여 있던 방을 비우고 방을 만들어 줬어요. 그것도 어디에? 하나님의 전 안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과 예배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에 일을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인해서 안식일이 다시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오늘 읽었던 대로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 여인을, 그것도 누구냐면은 손발랏의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부글부글 끓겠죠. 화가 나겠죠.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성벽 재건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사역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성벽은 지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성벽을 못 지킨 것입니다. 마음의 성벽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성벽은 있는데 그거 놓고 기뻐했는데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못 지키니까 아무나 들어오고 이방인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 3월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8년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물론 그 전에도 이렇게 간사 비슷하게 사역은 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로서의 사역은 2008년 3월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첫 해에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너무너무 마음 다해 사역하고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이들의 부흥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게 있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니까요. 네.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선생님들이 9시에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10시에 기도회를 하고, 선생님들 기도회를 하고, 11시가 이제 그 중고등부, 그때 중고등부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몇 시에 왔냐면 11시 반에 왔어요. 막 11시 반에 오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자꾸 늦는 선생님한테 그 아이가 무슨 우리 그 중고등부에 자치기구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걔가 중1인가 중2였는데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요. 선생님 언제 오세요? 오늘 오세요? 오늘 예배 오시나요? 걔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땐 카톡이 없으니까. 아, 진짜 지금 같으면 더 제가 막 세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때는 또 잘 모르고 처음 시작해가지고 또 그 수요일인가 정재훈 교사님 말한 것처럼 좋은 말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났는데 한 80%가 그만둔다고 하는 거예요. 와. 근데 관계 좋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해 보면 다 사정이 있어요. 다 사정이 있고, 또 원래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작년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두시기 전 전도사님이 한 해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할 수가 없다고. 좋아하면 하던지. 제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좋아하시면 하시던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 그 열 몇 분 중에 두세 명 남았어요. 진짜. 그 중에 한 명이 제 아내가 되었어요. 남은 자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사상, 우리 구약에 남은 자 사상이 있잖아요. 아시죠? 렘넌트. 남은 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진짜 정말 너무 시험에 들었는데 그래도 그때 괜찮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넣었는데 슬럼프가 언제 왔냐면은 그 다음에 여름 사역이 끝나고 오더라고요. 여름 사역이 끝나고 왔는데 수련회가 진짜 좋았거든요. 아이들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만나고 프로그램도 좋고 재밌고 그리고 또 밥도 맛있었어요. 다행히 밥도 맛있고 간식도 맛있고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계속 잘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의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데 바뀌었는데도 선생님들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그만둔 사람 중에 그때 그 문자 받던 그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계속 교사를 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은 안 떠나고 교사를 해주신 건 감사한데, 여러분 수련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고민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해요. 하다가 이제 막 나중에 보통 버스 떠나는데 막 아주 선생님 저 갈게요 막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래서 수련회 출발 시간이 항상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 막 늦어지죠. 지금 오고 있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 막 이러고 간식 하나씩 돌리면서 야 일단 이거 먹고 있어, 기다려봐, 얘 누구 온대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그거는 아이들이 하는 거지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기 전부터 전사님 저 못 갑니다. 좀 좋은 회사를 그때 막 입사하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그런데 또 아이가 활약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네이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말고 네이톤이라는 것이 메신저를 많이 했고, 회사에서도 그걸 쓰고 이제 아이들도 많이 쓰고,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죄송해요. 네, 젊은 선생님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네이톤이라는 걸 했는데 아이가 회사 업무할 때 쪽지 폭탄을 보낸 거예요. 카톡은 그냥 한 창에서 그냥 되잖아요. 네이토는 쪽지를 보내면 쪽지가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일하고 있는데 선생님 오세요? 선생님 오세요? 선생님 오세요? 선생님 수련회 오세요? 선생님 오세요? 이렇게 되니까 컴퓨터를 껐대요, 선생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계속 뜨거든요, 창이. 그러니까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그 선생님이. 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거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지난 후죠. 8월 9월 정도 됐을 때 번아웃이 되면서 하나님,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마음 다해 섬겼거든요. 진짜 하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도 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기도한다고 뭐 바뀌나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얘들 언제 변해요, 아이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전화하면은 제가 우리 그 선생님들 중에 속회에 같이 들어와 계시는 분이랑 일기 쓰는데 전화하면은 1명 받는데요, 1명. 너무 눈물 나요. 그런 거 들으면은 어떻게 전화를 아이들이 안 받는데요. 그러다가 아이들한테 문자 단답형으로 하나 오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선생님들 이런 고생을 사실 회사에서도 안 하실 텐데, 어디서도 안 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과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줌 들어오면은 정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있고, 들어와서는 끄고 있고, 또 줌 운영 처음에 작년에 어땠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하나 들어왔다가 이제 방송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또 그 어린 아이들 데리고 하려면은 갑자기 뭐가 안 되면은 애들이 다 같이 마이크 다 켜고 안 들려요 이렇게, 선생님 제가 나왔어요 막 선생님들은 막 당황하고 쉽지 않은 것, 그래도 어떻게 오는데 항상 드는 마음이, 이런다고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다고 내 삶에 어떤
좋아지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 아이들은 변화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1장, 12장 감사하지만 13장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을 일으키죠. 먼저는 보면요, 그 13장 8절에서는 도비아의 세간을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느헤미야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왕 앞에서 술 따르던 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성격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도비아 그거 보자마자 뭐야 그러더니 시키지도 않아요. 야 저거 다 드러내, 이게 아니고 느헤미야가 직접 가서 이걸 왜 여기에 뒀어 막 이러면서 던지는 겁니다. 거의 그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실 때처럼 이 성전에 이게 뭐야 그러면서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다 집어 던져버려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제 우리 마음의 성벽을 지켜야 되는데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적용할 거는 우리 마음에 혹시 도비아의 방이 있나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원수 같은 도비아, 조롱하는 도비아, 그 도비아의 방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느 한켠에 보니까 방 하나 탁 떡하니 만들어 놓고 도비아의 세간을 차려준 거예요. 우리가 누가 그 일을 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 누가 넣어준 게 아니에요. 도비아가 스스로 자청하고 와서 나 방 하나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이 만들어줬다니까요. 제사장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고 우리의 마음을 조롱하게 만드는 그 원수의 방을 우리가 만들어줬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에는 약간 여러분 스트레스 푼다 이런 건 아니지만 도비아의 세간을 집어 던진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도비아에게 옷장도 만들어주고 침대도 만들어주고 그 의자도 만들어주고 책상도 만들어주고 컴퓨터까지 놔줬네요. 도비아에게, 원수에게. 그 원수의 방을 제가 깨끗하게 비우겠습니다. 다 집어 던지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물건들을 거기 두었고 레위 사람의 먹을 것을 거기에 둬야 되는데 원수의 방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레위인을 다시 세웠어요. 다 자기 밭 갈러 갔던 레위인들, 먹을 걸 안 주니까. 이거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합니까? 굶고 있는 전도사님을 불러다가 좀 배고픈, 항상 신학생은 왜 배고픈 신학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거든요. 항상 배고파요. 항상 젊어서 배고픈 건지 돈이 없어서 배고픈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얘기지만 진짜 우리 전도사님들 진짜 잘 드시거든요. 네. 교구에 있을 때랑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 적용할 게 아니고 물론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레위 사람을 회복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밭갈러 갔던, 뛰쳐나갔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세요. 레위 사람이 사명을 잃고 자기 밭갈러 갔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먼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감당하는 사명일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 감당하는 사명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혹시 내 일이 너무 작게 여겨지는 분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집에서 가정주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게 여겨지는 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다시 그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사의 사명이죠. 선생님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분 계세요?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100%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믿어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다른 선생님, 부장님, 아니면 전도사님이
아유 교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유 할까 막 이래서 왔을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의 사명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그 사명이 내 밭 깔려가는 것 때문에, 내 문제, 내 상황, 내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아니에요.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결함을 지켜야 돼요. 아까 안식일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안식일이 지켜져야 됩니다. 자꾸 어디죠? 안식교, 제칠 안식일, 예수재림교 이런데, 그런 데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구약에서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죠. 그런데 진짜 안식일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신 후로는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몸은 일주일에 한 번 쉴지 몰라도요,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매일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다른 날은 주님의 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아니죠, 애초에. 정말 주님이 주인님이시면 매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매일이 주일인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결함을 잃어버린 하루가 있다면, 아니 정결함을 잃어버린 10분, 30분이 있다면, 잠깐이어도, 여러분 잠깐의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잠깐의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이 정도는 그게요 쌓이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원흉이 됩니다. 그럴 때 지우는 거예요. 그 어플 하나 지우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가 죄라고 하잖아요. 또 예배 드리려면 유튜브 봐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무너진다, 지우세요. 쇼핑이 중독이 자꾸 된다, 지우세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중독이 된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플을 막 정리하거든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거 지우기 좀 아까운데, 아주 큰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무슨 죄를 엄청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지우기 아까운데, 지우고 싶지 않은데, 그럼 바로 지웁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 써요, 얼마간 지난 후에. 그런데 그게 내 삶을 이끌어간다, 아니야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지 하고 지웁니다. 어플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성문이 열리기를 막 기다리고 장사꾼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장사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전 문을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문을 지켜라. 지금 성문이 열려 있어. 닫아라. 여러분의 성문이 열려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문을 열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주님요, 내 손을 이러는데, 사단을 향해서는 활짝 열고 환영합니다, 오세요, 그래요. 야구로 비유하면요, 자, 투수, 하나님이 공을 던지면은 와인드업해서 팍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빵 쳐버릴 때가 많아요. 홈런 막 멀리 가버려요. 하나님이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사랑한다 던지면 그만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잘 안 받아요. 그런데 마귀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 너 그것밖에 안 되지, 포수 팍 받아요. 타자가 되지 않고 포수가 돼가지고 스트라이크, 맞아 그래, 나는 그래, 그런 존재야, 이러면서 다 받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쳐내고, 마귀가 던지면 다 받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받고, 스트라이크 존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마귀가 말할 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문을 막고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삶인데,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김찬숙 전사님한테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보면 아까 도비야 세관 집어 던졌다고 했잖아요.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때립니다. 느헤미야가 너 일로 와. 너 한 대씩 맞자 좀. 다 엎드려. 그러면서 빠따치고 그리고 머리털을 뽑아요. 머리털. 네가 지금 이렇게 살 때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털을 이렇게 뽑겠어요. 느헤미야가. 네가 지금 없는 사이에 지금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해되시죠? 그 머리를 흔들다 보면은 막 무릎으로 찍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지금 진짜 빨리 내보내 막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막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분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강력한 건 아닌가. 그런데 저는 보다가요, 우리 주변에 느헤미야가 너무 필요하겠다. 물론 머리털 짚고 막 이러면 이제 민사 가고 이제 형사 갈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시 정결해 져야 됩니다. 다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느헤미야들이 너무 필요하구나. 이 말씀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오늘날의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으로 다 열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벽들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적당히 해서 안 돼요.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흔들지 않았으면 다시 개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마음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벽이 재건되었다면 다시 마음의 성벽 무너져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전사역지죠. 그때 청년 담당도 하고 또 유치부 담당도 같이 했었어요. 되게 정신없었어요. 9시에는 사회를 보고 11시에는 유치부를 하다가 성찬이 있다 그러면 11시 반에 갑자기 거기 본당 위에 있었는데 본당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그 예배 드리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아마 유치부 사역이나 영화부 사역을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한 2살, 3살 이제 막 말도 잘 못하고 걷는 것도 힘든 애들을 엄마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놓고 갑니다. 아니 그 아직 개월이 안 됐는데 이제 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다가 뒤에서 기어다니다가 한 선생님은 안고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조금 크면은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크면은 애들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나요? 아니죠. 뒤에서 난리가 나죠. 막 이러면서 막 뛰쳐다닙니다. 아주. 제 아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참 좀 예배 좀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아이들이 6살, 7살, 그때는 저희는 통합이었으니까 드리면 예배를 정말 잘 드려요. 그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예배 드리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한 해, 2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소망이 있구나 싶어요. 물론 배워서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나이가 조금 뭐 3살에서 6살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 되었다 싶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이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물론 작은 일들이지만 선생님들 사역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 보면은 마음에 좌절이 되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함께 하시면서 부흥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사역에 실패했던 것은 나중에 돌아보니 제 마음에 압살롬과 같은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쳤더라.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그냥 좋게 좋게만 하고, 그런데 이제는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읽으시고 사셔야 합니다. 무너진 아이들의 성벽 누가 재건하지요? 여러분의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도 다시 재건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이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부흥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개혁하는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니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무너진 성벽 어디입니까? 도비아에게 방을 주었던지, 정결하지 못하였던지, 성문이 열렸던지, 원수에게 내 마음을 다 주어버렸던지, 사명을 잃어버렸던지, 무너진 성벽이 어디입니까? 무너진 성벽을 찾아서 하나님, 제 마음을 정말로 자세하게 살펴보며 하나님 내 마음을 정밀하게 살펴보며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무너진 영역들, 내 마음의 무너진 영역들을 하나님 다시 그 성벽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진 영역들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알게 하시고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내어 주었습니다.
방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무너진 영역들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서 내 걱정으로 내 삶으로 주님 함몰되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것들, 사명을 잃어버린 자리들, 하나님 또한 정결함을 지키지 못했던 자리,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못했던 자리, 매일의 삶에서 주님 마음의 성문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또한 이방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 가득 채웠던 내 마음의 자리, 하나님 오셔서 다시 그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성벽을 주님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이 시대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은 한 세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어린 자녀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아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부흥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 느헤미야가 될 사람 주님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혁하고 재건할 사람 다른 곳에서 누가 나타나지 않나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기도할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중심에 저희들이 서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주님 정말로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에 다음 세대에 우리 모든 세대의 자녀들뿐 아니라 아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의 기도의 연합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할 그 스룹바벨과 같은 그 느헤미야와 같은 그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느헤미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그 느헤미야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의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든 간에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예배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서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예배의 모습,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지 주님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예배를 통하여 유일한 소망
소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이 부어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한국 교회 교사들의 부흥을 위하여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며 기도하는 교사들이 한국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한국 교회 교사들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갈망하며 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한국 교회 교사들의 부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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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교사들 안에 주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부흥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느헤미야와 같은 주님 기도자들이, 우리 교사들을, 한국교회 교사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 안에 한 영혼을 향한 갈망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국교회 교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낭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음 세대를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주님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 교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교사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부흥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부흥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